진짜 믿음 묵상 간증입니다. 모태 신앙인인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며 어려서부터 예배에 성실히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과 교회 어른들께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것을 제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 여겨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치관이 없던 저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졸기도 하고 딴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 등 겉으로만 예배 드리는 척 했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아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유대인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5살이던 큰아들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천국에 가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운영하던 사업장마저 어려워지게 되자 비로소 저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심각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적으로 방황하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저 또한 흉내 내보려고 애쓰면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러자 제가 얼마나 믿음 있는 척하며 외식하는 바리새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직면하게 되자 아들의 죽음의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던 아들의 죽음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저는 제게 주어진 삶을 사명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묵상하면서부터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악하고 교만한 삶에서 돌이켜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없어 죽어가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사건을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공동체를 만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 않고 저의 무지함을 공동체에 솔직히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큐티할 때마다 그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 큐티책에 적겠습니다. 아들이 천국에 간 간증을 시댁 식구들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때마다 나누게 했습니다. 네, 여기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네, 그래서 정말 큐티하는 공동체에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며 흉내내려 애쓰며 성경이 증언한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자 아들의 죽음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었다라고 하듯이요. 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대로 믿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자기의지,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자기의지는요, 자기 맘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게 자기 의지대로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유의지는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늘 정말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자유의지를 이렇게 잡은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심판할 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의지대로 심판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대로 했다라는 거죠. 자유의지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의지가 아니라, 이런 자기의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사하는 의지입니다. 즉 사랑의 대상을 염두에 두면서 행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도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죄짓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닌가?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로봇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의지로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까? 31절 32절에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 증거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인 증거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4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4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33, 34절에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당시 기득권층이던 부패한 제사장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면서도 이 타락한 성전을 떠나 광야에서 고독하게 지냈고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층의 죄를 폭로하였죠. 그래서 정말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렇게 또 헤롯에 대한 질책을 했었던 것이겠죠. 온 이스라엘 향해 회개를 촉구한 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증거, 여기서 34절에 사람에게 증언을 나는 취하지 않지만 이 말을 하는 건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증거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가지고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할 수 없지만 이렇게 세례 요한을 증거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은 유대인들 너희들을 위해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증거는 그를 존경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34절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증언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은근히 자랑하며 전합니까? 아니면 구원받게 하고자 예수님을 전합니까? 35절에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해가지고요. 이 35절에 요한을 켜서 비추는 등불, 이 단회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로 이렇게 썼거든요. 아마 이 무렵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어요. 즉 자신을 태워 비치신 예수님을 비춘 자였다라는 것이겠죠. 자기 목숨을 바쳐가며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 빛에 있기를 즐거워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요
이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인 줄 착각했거든요. 자신들이 바라던 이거 세례요한이 혹시 우리나라의 이 해방과 독립을 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좋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대와 맞을 때만 좋아한다라는 것이겠죠. 이게 사실 뭐 세례 요한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기대와 딱 맞아 떨어질 때만 이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등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지적하고 어둠을 드러내면 싫어하고요, 반대로 자신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 주기만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즉 외면받을지라도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비추이는 등불이 되는 세례 요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나를 태우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비추이는 등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있지 않습니까? 36절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 보여주실 더 강력한,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표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그게 바로 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요 7개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부활을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겠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인기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자료를 대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자료를 대도요, 이미 안 믿으려고 딱 작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37, 38절에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증거는요, 바로 믿음의 눈, 여기서 보니까 마음의 눈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친히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 가지에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들려주셨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그들 속에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듣지도 보지도 마음에 두지도 못한 이유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 있었다면,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다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었다면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보고 믿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38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는 것은요, 이들이 말씀을 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요 그냥 입맛에 따라 읽는 거죠.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야,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봐도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 딱 겉모습 보니까 별로거든요. 그리고 자꾸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 모습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영적인 눈이 뜨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39절 40절에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해가지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 모든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전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이미 주셨는데,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 마음에 성경 말씀이 거합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쓰면서도 정작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 예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41절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도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중심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생각을 하니 정작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나는 사람의 영광을 얻고자 예수를 믿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합니까? 42절부터 44절을 보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요. 유대인들이요, 율법도 사랑하고 성경 연구도 사랑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4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것은요, 그들은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복을 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얼마나 원래는 참 귀합니까? 근데 의미가 자꾸 변질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구별된 자거든요. 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살겠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 금식도 일주일에 2번이나 할 정도로 열심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관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어지다 보니 근데 이제는 변질돼 버리는 사람들의 존경, 칭찬, 물질적인 혜택까지 받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전혀 유용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들 안에 있는 어둠과 욕심을 드러내고 치부를 공개해 자신들을 형편없는 죄인들이라고 하셨기에 이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즉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4절에는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서로 세속적인 영광,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 안전을 구하면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잘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목적 때문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7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은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모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심지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세가 계속해서 선민인 자신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존재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인물이 모세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으로 나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겠죠. 모세가 고소인으로 나서는 이유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기록하고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7절은 유대인들은 사실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머리로는 모세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지 몰라도요, 마음으로는 이미 밀어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그들이 만든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세이고 이방인들은 멸시해도 된다고 말하는 모세,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모세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모세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결론적으로 자유의지가 발동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자기의지, 자기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에 사랑해서 봉사하고 사랑해서 섬기고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